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연약하며 무주의하며 부주의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서 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은혜 주심으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만족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 개인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의 일이나 이 나라나 역사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촛불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의 권세를 잡은 위정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그렇게 배를 불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탄식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을 보면 별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상실감에 그렇게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줄을 몰라 의아해하는 때도 있고 방황하는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지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둘 다 문제가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지요. 둘 다 연약하고 또 때로는 악한 모습까지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합니다. 최선의 악이 아니라 차선의 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핵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세워졌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지요. 나라도 있다가 없어지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어요. 물론 투표할 때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정당이 그렇게 내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성경적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는지 잘 살피고 그리고 주어진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악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차선의 악을 선택하는 그 선거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지 않아요. 때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다 어떻게 나타날 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암담했지요. 살 집도 또 가꿀 토지도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지 돌아왔지만 여전히 약소국가이고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것을 그렇게 말하지요.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들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열왕들은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시며 그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에 나타낼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전반부의 서론입니다.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성전 재건은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지도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왕이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사장과 지도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시듯이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완성하실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7장서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도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1장 1절서부터 6절이 전반부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서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3절입니다. 이 3절은 스가랴 선지자 전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핵심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3절이 모든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서부터 6장 8절까지 8개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네 마리를 탄 사람의 환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1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4개의 뿔과 그 뿔을 부러뜨리는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지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하여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축과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성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이 재건된 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단지 지성소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전체에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것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세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자,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3장에 있지요. 1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셔요.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셔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4장에 있지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순금 등장대의 환상입니다. 핵심은 4장 6절이에요.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순금 등잔대는 진리의 빛을 발하는 신약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약교회를 세우실 것을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은 5장입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의 환상인데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6장에 있죠. 내병거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8개의 환상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악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는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악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 중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스가랴의 중심 부분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6장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환상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 장면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지요. 이 일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대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바벨론에서 대표단이 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지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성전 안에 보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핵심 요절은 12절과 13절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자, 지금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은 두 사람의 지도자가 주축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죠? 지도자 수룹바벨, 다윗의 혈통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실제적인 일들이 있고 그 왕관을 성전에 보관해요. 그리고 싹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또한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왕처럼 다스리시고 제사장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한 사람이 와서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 다윗의 왕으로 오실 한 인물에 대한 그러한 묘사에 쓰여집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11장 1절에도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왕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올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한 분을 나타내죠.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인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지요. 바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신 그 교회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교회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8장은 후반부의 이제 서론입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7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이까. 자, 베델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금식해 왔는데 계속해서 금식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5월에 금식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5째 달 7일, 5월 7일에 불탔기 때문에 그래요. 회파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도 금식하며 그렇게 그 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재건되면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이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 5째 달은 성전이 회파된 날이고 7째 달은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대신 그달랴가 세워지지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암살을 당한 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식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더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며 그날을 기념하여 금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회파당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자기 연민 그리고 종교적인 만족을 위하여 금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합니다. 그 일이 너무나 슬프고 힘든 겁니다. 슬프고 힘들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금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언제 예배하며 언제 금식하며 언제 기도하며 언제 나를 섬겼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 상황,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금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연민을 위한 그런 금식에 불과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7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어요. 종교적인 형식으로 금식하는 것으로 그 삶을 대신하는 것이지요.
금식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지 언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삶이 빠진 종교적인 행위는 그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고 계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든지 금식하지 않든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지금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70년 포로기 동안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어요. 그러나 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하며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성전이 회파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 심히 근신하며 금식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두 번이 금식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교적인 자기 만족 때문에 금식을 했어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아는 것이지요.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 그들은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셔요. 8장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온 베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셔요. 그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이제 이 금식하는 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셔요. 넷째 달은 바벨론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그날을 기념하여 금식한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성전이 파괴된 날이고, 일곱째 날은 총독 그달랴가 죽은 날이고, 열째 달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된 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민족의 침입, 성전의 파괴, 그리고 지도자들의 죽음, 그런 것들을 기념하며 1년에 여러 번씩 금식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금식이 변하여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와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찾지요. 그날에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이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세계가 복음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본론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부터 남쪽을 향해 진군하시는 여호와의 행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군하시는 여호와의 행진을 그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에 대한 묘사가 9절과 10절에 나와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저 시리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진군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그러한 행진을 1절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묘사가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지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이 구약 말씀의 성취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셔요. 이 왕으로 오신 분이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십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화평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초년을 강건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들은 청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11장에는 스가랴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4장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과 그 날에 있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14장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림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여호와의 날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말에 있을 전쟁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 예루살렘은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공격을 받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이처럼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신 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우리 6절, 7절이 묘사하고 있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태양빛조차 필요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4장 8절서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 될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이제 이 예루살렘의 지형이 바뀝니다. 아라바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주변 땅이 낮아지고 이제 평안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우뚝 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4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면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거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지요. 세상의 특징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거룩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장소에 있어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다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이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있지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제사장의 모자에 붙어 있던 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하찮은 어디에? 말 방울에까지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모자에 붙어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말 방울에까지 이것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거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합당한 여건은 아니에요. 내적이고 외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 성전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될 때에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성전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성하신 그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또 때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반드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날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가 그 대통령에게 소망을 걸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나라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있지 않아요.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가 이 땅에 좋은 세상을 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세워졌다가 또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나라도 섰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들레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크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결코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완성하시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완성하시는 그날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전망이나 또 나라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라고 하는 배는 언젠가는 침몰합니다. 침몰할 때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구원의 구명정들을 준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겸손하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들을 움직이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나라에 완성될 것을 약속하시고
참된 회복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성하시며 그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저희들이 부르신 자리 속에서 살아가